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시편 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와 역경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2장부터 이 쭉 나오는 그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어떤 왕이나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도울 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이제 다윗이 잘 넘기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사울을 지켜내지요. 또 그런 상황과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요. 하나의 위기와 역경을 넘어서면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다윗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예요.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롭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다윗이 받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롭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이 다윗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고 사울에게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 일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자, 11절부터 한 번 더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롭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을 시켜가지고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 85명을 처단을 합니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이 롭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까지 또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다 칼로 쳐 죽이고 맙니다. 다윗의 거처를 또한 밀고 했던 이 도액은요, 이 사울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들은, 그의 성읍들은 다 죽음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분위기는요,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하면 상을 받게 되고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게 되면 사울의 칼에 의해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더 어려운 그러한 위기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시편 7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위기와 역경에 놓이게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어떠한 처지를
환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래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지켜갔고 또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괜히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사울의 칼에 의해서 큰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윗을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을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밀고 하기만 하면 큰 도액과 같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다윗의 어떠한 놓여진 삶의 정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역경에 놓이게 된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사정과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7편의 내용인데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온통 다윗을 찢고 뜯으려고 하는 이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찢고 뜯기 위해서 뜯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자들밖에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고 그 어디에도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위기의 때, 이러한 역경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와 역경의 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와 역경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요, 이러한 위기와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1절에 여러분 말씀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다윗의 모습을 3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서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아주 힘겨운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찾게 될 거예요. 오래된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든든한 백을 갖거나 힘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죠.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 소위 명의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요 필요한 순간에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또 순간의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요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시편 7편이 그 삶의 정황이 바로 그러한 때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아마 다윗이 이때를 놓쳐버렸다면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때를 잡아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길들을 오늘 이 다윗처럼 막아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를 여러분 놓쳐버린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를 꼭 붙잡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이외의 모든 길을 다 막아놓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 여러분의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우신가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바람이, 풍랑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심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깜깜한 밤, 풍랑이 막 몰아닥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그 고난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아마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깜깜한 상황 환경 속에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보니까,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그런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 때 모든 위기와 역경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여러분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문제에 직면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네,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6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특히 다윗은요, 모든 심판, 자신의 모든 결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좀 봐보세요. 아까 읽으셨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많이 눈에 띄십니까? 뭐 심판, 그렇죠? 의, 감찰, 구원, 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의를 굳이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를 자신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과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죽인 그 사울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모든 판단, 자기의 모든 심판을, 모든 결말을 의로우신 제사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통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의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자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자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의자에 지금 여러분의 몸을 다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 의자가 좀 약해서, 그죠? 내가 좀 몸이 좀 이렇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이 의자가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할 거야. 이 의자가 부러져서 내가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의자에 편히 앉아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도 여러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다. 또 의자는 튼튼하다. 뭐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의자가 여러분을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의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자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시죠? 예, 저는 이렇게 좀 일어나서 서서 이 말씀을 전해서 다리가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어쨌든 뭐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다 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이고 우리 모든 이런 불편함에서 빨리 벗어납시다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결말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말은요, 그 결론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자리로 그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여러분 애를 쓰고 막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면요, 잠시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심판,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끌어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여러분 1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봐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맨 마지막 한번 17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얼마나 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또 출애굽을 행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러한 은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많이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곧 이어지는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화면을 좀 보시면서요, 27절 이하의 말씀, 27절로 30절까지를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나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런 회중은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일이 참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만 이에 대한 결과는요 혹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할 수 있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말도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말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그 고백, 그 찬송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망스럽고 불평할 일 아닌가요?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결말은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묶여있는 매어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감사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비밀,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말이라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속으로는 막 타들어가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겠습니다만 말이라도 우리는요 감사의 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려요. 또 자기는 이제 병에 걸려서 욕창에 나서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토록 위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욥이 택한 것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원망 불평의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 쉬운 거죠. 반대로 욥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과 감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여러분 오기라도 이럴 때 오기를 써야 돼요. 이럴 때 오기로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감사와 찬송의 길을 택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또 오늘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윗은 위기와 역경에 올 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또 다윗은요 모든 심판,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또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모든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 때문인 것이죠. 혹시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여러분 하나의 좀 본을 받아서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